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의심할 때도 있고 의문을 가지며 살아갈 때가 있죠. 의심과 의문, 우리 가끔 혼동하며 사용할 때가 있는데 두 단어는 굉장히 큰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의심과 의문의 차이점에 대해서 써놓은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 읽어보세요. 눈으로. 의심은 결론을 내고 사물을 대하는 것이고 의문은 현상의 원인을 묻는 것이다. 의심은 자기를 파괴하고 그 자리에 머무르게 하지만 의문은 나를 새로운 세상으로 재창조한다. 의심은 좁은 소견, 즉 자신이 겪은 지식을 바탕으로 하지만 의문은 열린 눈을 바탕으로 한다. 의심은 세상을 바꿀 수 없으나 의문은 세상을 바꾸는 원동력이 된다. 의심은 남을 공격하지만 의문은 남을 존중한다. 의심은 자신을 피곤하게 하지만 의문은 자신을 역동적이게 만든다. 어떤 뜻인지, 두 단어의 차이가 어떤지 좀 이해가 되셨나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좋지만 의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 안 좋습니다. 나에게도 안 좋고 다른 사람에게도 안 좋고 공동체에도 좋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이제 믿음의 사람이니까 믿기 싫어서 의심하는 것 너무 위험합니다. 세상에는 아무리 많은 증거가 있어도 믿지 않고 계속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증거를 대도 또 의심하고 또 다른 증거를 대도 의심하고, 이 사람은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의심하려고 의심하는 거예요. 아예 믿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의심처럼 무서운 것은 없다. 의심이란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근본 요인이며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독이며 서로의 생명을 손상시키는 칼날이며 서로의 마음을 괴롭히는 가시다. 여러분 가운데도 아마 의심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잘못도 하지 않은데 아니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의심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막 화가 나지 않습니까? 또 억울합니다. 또 이런 의심 때문에 서로의 사이가 멀어지기도 하고 공동체가 깨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너무 억울해서 그 의심을 풀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학교죠. 교실에서 친구의 물건이 없어졌는데, 어떤 친구의 물건이 없어졌는데 선생님도 다른 친구들이 한 사람을 의심하는 거예요. 선생님도 또 다른 학생들도, 그 반의 친구들도 한 사람을 아예 의심하는 거예요. 선생님과 친구들이 의심하는 친구는 실제로 자기가 훔치지 않았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주변의 모든 친구와 선생님이 자신을 의심하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믿고 싶지 않아서 일방적으로 하는 의심은 너무 안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믿기 싫어서 의심하는 것에 대해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시험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바탕에 뭐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 의심이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아멘. 다른 말로 말하면 의심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싫어하고 의심하고 시험하는 자에게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좁은 생각으로요, 우주보다 넓고 크신 그 하나님의 생각, 또 하나님의 계획,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의심하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오랫동안 고난을 당하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또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하지 않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들려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우리를 향해 젖먹는 아이를 둔 어미가,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는 어미가 비록 혹시 그 젖먹는 아이나 태에서 난 아들을 잊을지라도, 긍휼히 여기지 않을지라도 나는,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죠.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인간의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은 뭐라고 하죠? 엄마의 사랑, 엄마의 사랑. 그런 엄마라 할지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혹 자식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요즘 뉴스를 보면 그런 엄마들이 많이 있죠. 부모들이 갓 태어난 자식을 버리기도 하고 심지어 죽이는 그런 부모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잊지 않으시겠다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손바닥에다가 내 이름을 새겼다. 손바닥에다. 우리 어떤 경우에 손바닥에 새겨요? 잊어버릴까 봐 새기잖아요. 그죠? 막 써놓잖아요. 기억하려고, 중요하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손바닥에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새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지이십니까?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런 생각하죠. 이 지구상에 지금 살아가는 사람이 80억이 넘는데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기억하실까? 80억 중에 한 명인 내 이름 기억하실까? 나같이 아무런 존재, 아무렇지도 않은 무능한 사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기억하실까? 여러분,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의 손바닥에 여러분의 이름을 새겨 놓으셨기 때문에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잊지 않고 사랑하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그치지 않으셨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도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죄 없으신 예수님께 대신 지게 하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내 아들까지 너희를 위해서 다 주지 않았느냐? 내가 가장 귀한 것도 너희에게 주었는데 무언들 너희에게 주지 못하겠느냐?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한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로마서 8장인데 그 중에서도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을 갖다 대도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 뭐로 묶여 있는 거예요? 사랑의 끈으로. 그것도 내가 만든 사랑의 끈이 아니라 그건 얼마든지 변하죠. 썩어 없어져요.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끈으로 우리를 묶어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 소위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잘 살고 잘 먹을 때 이때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렇다고 하면서 또 그렇게 고백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떤 의미에서 고난과 시련을 당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야곱이 요셉으로 인해 애굽 땅에 와서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바로왕이 야곱에게 몇 살이냐고 묻죠. 그때 야곱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아멘. 야곱은 바로에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말합니다. 야곱은 자신이 누구보다 고난을 많이 겪었다는 뜻이죠. 요셉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형들의 손에 노예로 팔려가 10년이 넘게 노예 생활을 하죠. 또 그중에서 강간 미수범으로 몰려서 감옥 생활도 해요. 이런 요셉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노예 생활하는데 뭐가 형통합니까? 감옥 생활하고 있는데 뭐가 형통한 삶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형통한 자라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죠. 욥은 당대의 의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한순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잃고 10명이나 되는 자녀들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어요.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이에요. 뭐라고 인정했냐면요, 성경에 보니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와, 이런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셨으니까 사실이겠죠. 근데 그런 의로운 욥이 뭘 받아요? 고난을 받아요. 고난을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게 인정까지 해주시면서 일부러 고난을 주셨을까요? 일부러 고난을 주셨다기보다는 사랑하지 않아서 고난을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 모진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받게 하시며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이셨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해서 고난과 시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의 방식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랑의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과 역경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러한 시련과 고난도 허락하시는구나. 그리고 이러한 고난과 시련이 끝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더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내 잘못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온다고 해도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야단쳐서라도 책망하시더라도 올바른 길을 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거기에 담겨 고난과 어려움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연단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면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을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고난은 변장하고 다가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잖아요. 고난이 큰 만큼 그 다음에 다가오는 은혜와 복도 크고 더 귀하다는 것,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난과 시련을 잘 이겨낼 때 더 큰 하나님의 그릇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때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 없이 쓰임받는 경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훈련시키셔서 더 귀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고난의 보자기에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싸다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구나, 이렇게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되냐면요,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때,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때, 아무리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오지 않고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의 기도는 듣지 않으시나 봐. 저 큰 교회 목사님의 기도만 들어주시나 봐. 저 큰 교회 성도들의 기도만 들어주시나 봐.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셨다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 아니면 아직도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들이 있죠. 하나님의 응답의 형태가 기도의 제목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는 A를 원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B로 응답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A보다는 B가 나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게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또 그리고 어떤 기도는 기도의 분량이 찰 때까지 인내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기도는요, 우리가 기도의 분량이 찰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의 말씀 두 가지, 두 구절 연속해서 읽어볼게요. 먼저는 누가복음 7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어서 마태복음 2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할 때 무엇이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거다, 우리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했다고 하면은 믿을 필요가 없지만 예수님이 하신 약속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기도 응답이 늦어진다고, 또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어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늦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때가 가장 우리에게 좋은 때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첫 번째로 정복해야 될 성이 어느 성이었죠?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이 여리고성은요,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는 아주 견고한 성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을 정복하는데 여호수아에게 이상한 방법을 알려주세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또 일주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돈 다음에 신호를 보내면 함성을 질러라.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이해도 안 가고 웃기기도 하고 재밌어요. 하나님이 그 견고한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정복하기 위해서 쓰신 방법이 너무나 재밌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루에 한 바퀴씩을 돌았더니 밑에서부터 1m 정도의 금이 갔다, 둘째 날 또 한 바퀴 돌았더니 또 1m만큼 또 금이 갔다, 또 세 번째 날 들었더니 벽돌이 한 장, 성을 쌓던 그 돌이 하나가 빠졌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성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아요. 똑같았어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7번째 날 7바퀴를 돌고 난 후에 함성을 지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때 무너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각에는 이때 좀 응답되면 좋겠는데 아무 흔적이 없어.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 좀 뭐라도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역사조차도 안 일어나.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니까 소리만 질렀을 뿐인데도 그 견고한 성이 무너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요, 우리가 기대하고 소원한 것보다도요 훨씬 더 좋은 것으로, 훨씬 더 큰 것으로,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에 대해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1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멘. 자, 제사장의 집안이면 리더의 집안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인정하실 정도로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잘 지키는 의인이었어요. 근데 두 사람에게 자식이 없는 거예요. 2000년 전의 사회에서 자녀가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흠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곱게 봐주지 않았어요. 그랬으니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자식을 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응답이 안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엘리사벳이 어떻게 한 거예요? 어떻게 되었어요? 세례 요한을 잉태하게 된 거예요. 나이가 많았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임신을 할 수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심지어 최고의 선지자인 세례 요한을 잉태하는, 낳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엘리사벳이 얘기한 걸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 계세요? 예를 들면 이제 목사인 저가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좀 빨리 부흥이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서 이 엘리사벳의 고백처럼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이 없게 하려고, 또 나를 보시는 날에 이렇게 행하셨다. 즉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부끄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를 보시지 않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있고 나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왜 이때 응답해 주셨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배하기 위해 태어날 세례 요한을 위해서 두 의인의 오랜 기도가 필요했던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늦어진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축복이 더디 온다고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원래 큰 응답과 큰 축복은 늦게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지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 예수님의 자칭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어요. 이거 죄예요, 아니에요? 죄입니다. 거짓말, 죄, 여러 가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이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고기 잡으러 가요.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기 생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생각으로 돌아갔을까요?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이 무슨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는가? 그냥 평생 나 전에 하던 일 하다가 그냥 살란다 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베드로를 일부러 찾아갔어요. 그리고 만나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며 다시 한번 베드로의 안에 있는 사명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용기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일깨워 주셨어요. 베드로는 범죄하고 실수가 많은 자신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그때야 비로소 깨닫고, 그 후에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성령 받고 주의 복음 전하다가 목숨을 내어놓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주님, 선생님,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몇 번이나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7번 정도 해주면 될까요? 그러면서 자기가 왠지 참 그 마음이 넓고 사랑이 많은 사람처럼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 대답해 주셨어요. 베드로는 7번이라고 했는데 70배를 더 이야기하신 거죠.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 말은 잘못한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용서를 구하면 무조건 용서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까요? 안 해 주실까요? 해 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말씀하셨으니까. 죄를 너 너무 많이 졌어. 내가 너 죄 용서해 주다 이제는 안 되겠어. 못 참겠어. 이번에는 안 돼. 그러면서 용서해 주시지 않으실까요? 아니에요. 또 용서를 구하는 죄인을 향해서 난 너 사랑하지 않아. 난 너 몰라. 그러면서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요,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설 때 끝까지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부르고 계시게요? 의인을 부르실까요? 우리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고 계실까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죄인을 부르고 계세요. 어떤 분들은 전도하면 이런 얘기하죠. 내가요 너무 많은 죄를 져가지고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다고 하며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인간적으로나 보면 참 예의 바른 사람 같고 좀 매너가 있는 사람 같고 상식적인 사람 같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는 것을 원하세요. 우리 성경에도 말하잖아요. 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디서 잔치가 열린다고요? 천국에서 잔치가 열린다. 부모가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주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 자녀들이 아빠, 난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맨날 죄만 짓고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아빠 저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말했다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무너지죠.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죄에 크고 작은 것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죄인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너무 죄인을 많이 졌어요. 나 같은 사람은 살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나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랍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오히려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죄인을 우리를 기다리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오린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셨어요. 비록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다르게 이루어지고 심지어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함이 없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